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적용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포하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으며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그죠? 그래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럼 천국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떤 곳 같습니까? 어떤 곳이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황금길이 있고요. 진주문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꽃이 만발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시사철 정말 기온이 따뜻한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일까요? 그러면 그곳은 우리가 언제 가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이미지는, 뉘앙스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죠. 천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도대체 천국에 우리가 언제 가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분명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몇 명만 감사했어요?
몇 명만 감사했죠? 한 명만. 나머지 9명은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고침받은 자유와 그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져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치 못했어요. 근데 한 명은 참 다행히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감사한데도 감사치 못하는 마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천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이 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그 아토피 피부염과 알러지 38년 동안 괴롭혔던 제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받은 간증했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알러지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간증 좀 잘못했나요? 왜 이게 다시 제가 간증했는데 성도들 앞에 늘 콧물 흘리면서 막 질질 짜고 있으면 이거 내가 거짓말한 게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가지 깨닫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8년 동안 고통하던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20년을 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을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즐겁진 않겠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저는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보냈으니 감사한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치유받은 자유를 누리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려야 할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한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장을 치유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감사를 내가 주님 앞에 치유함 받고 감사드리지 못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진정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잖아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에 따른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절기도 잘 안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세리와 그런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당신들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당신이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데, 너희 안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참 문제가 있구나, 그가 참 잘못했구나, 저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손에 돌이 있다면 던질 수 있다면 던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지옥은 시작되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시라 하루는 근무하셔서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루는 비번이라 일찍 들어오세요. 이제 근무하시고 밤새 근무하시고 이제 아침 나절이나 점심 나절에 들어오시고 저녁 나절에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들어오시기 전부터 아니까.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집 어귀서부터 들려옵니다. 명나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제가 기억하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만취가 되셔서. 누가 도대체 우리 아버님 저렇게 매일같이 근무 날마다, 아니, 비번 날마다 술을 사주나 생각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는 경찰들은요, 일본 순사처럼요,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무전 취식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쫓아 아버님 그 관할하시는 그 지역에 갔는데요, 뭐 밥 먹고 돈을 안 내시더라고요. 목욕탕도 마음대로 가시고 영화관도 마음대로 가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쉬시는 날은 동네 돌아다니며 시찰하시면서 음식점에 가서 밥 드시고 반주로 술 드시고, 술을 또 공짜니까 뭐 그리고 또 다 따라주잖아요. 아유 뭐, 네? 하면서 뭐 술을 따라주시니까 뭐 그거 한두 잔 드시면서 늘 그렇게 이게 아주 습관이 되셔서. 근데 약주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이제 다 세워놓고 이제 야단하시는 거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너는 공부는 제대로 했냐, 너는 뭐 이러면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아버님 들어오시면 아버님이 우리를 어떻게 야단치진 않을까. 근데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날은 저희 집은 천국입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으로는 누구를 이렇게 나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돈아 너 이거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도 뭐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도 거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저희 세 남매는 자유죠. 판단받고 지적받고 정죄받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루는 지옥, 하루는 천국. 제 인생의 가장 큰 지옥은 어디였을까요? 군대였습니다. 군대. 제가 해병대에 간 건 여러분 아시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요. 와, 내부반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더 그런 더 심각한 지옥에서 군생활을 하셨겠지만, 가니까요 제 위에 고참들이요 하나같이 저를 주시하면서 하여튼 저의 일거수일투족, 숨소리까지, 심지어는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린대요. 여러분 눈알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와, 그러면서 뭐 빨대로 이 눈깔에 검은 자를 쪽 빨아 먹는다느니 마신다느니 어떻게 제가 전달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눈동자도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제가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요. 뭐 위로 치켜뜨고 있으면 뭐 꼽냐라고 그러고, 내려뜨고 있으면 뭐 좋으냐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눈동자도 어디다 두질 못해요. 네? 웃으면 웃기냐 그러고, 심각하게 있으면 아니 꼽냐 그러고, 어떻게 표정도 제대로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그냥 어디 쳐다도 못 보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 위에 고참들 전부가 다 저희 동기들, 내후반에 동기들이 한 두세 명씩 있었는데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아마 억만금을 주고 다시 가라 그래도 가지 않을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쫄병으로 들어간 내후반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옥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형벌하는 곳. 여러분, 지옥에 가면 바로 그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만든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한국에 있는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국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그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했죠. 자녀들을 또 낳아야 되겠죠. 둘만 낳아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너 공부는 열심히 하냐? 너는 대학은 어디 가냐? 너 대학 졸업하면 직장은 어디 취직을 했냐? 취직하면 연봉은 얼마냐? 너 결혼은 하냐? 집은 샀냐? 늘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도 묻지 않잖아요. 미국은. 직업을 묻는 일은 결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연봉이 얼마 이런 거 묻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 꼬치꼬치 묻거든요. 그렇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늘 내가 주목받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늘 모자란 사람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판단받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옥이고 그 지옥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내가 사는 이 조선은 지옥이다 그러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우리 20대가 제일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가늠한 여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성전, 교회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기준, 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높은 이 종교인의 기준,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받고 판단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지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과 같은 성전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죄의 용서의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면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천국 잔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돌을 던지면 그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쉬운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한 명 데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나눠주고 그 죄인을 정죄하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주 비근합니다. 그죠? 누구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규정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고해서 함께 돌을 던지자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겨하기도 합니다. 즐겨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낄 때가 언제 가장 큰 친밀감을 느낍니까? 둘이 다른 사람을 막 씹을 때, 그렇죠? 험담할 때, 그때 막 우리 되게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공감, 그럴 때 제일 공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내 얘기 별로 안 해요. 너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제 3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가 늘 칭찬과 격려와 뭐 세워지는 일인가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랬대 판단하고 그래서 걔는 잘못한 거야. 못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이죠. 신기중학교라고 하는 학교, 또 덕현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주변에 그 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학폭위원도 하고, 뭐 이제 운영위원장도 하고 하는데요. 학교 안에 왕따가 되게 많아요. 한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일본에도 왕따는 일본에서 이지메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왕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한국의 왕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왕따. 근데 왕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을,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한 아이가 또래 집단들, 힘 있는 또래 집단들에게 자기가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아이를 왕따시키는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아이들과 같은 멤버십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한 아이가 왕따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걔를 왕따시킴으로 왕따시키는 그룹에 자기가 멤버십을 얻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누구 한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진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아니에요. 그럼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지옥인 것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죠. 가늠은 은밀한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혀왔으니 사실은 그 가늠이라고 하는 죄가 깊었던 여인이겠죠. 그죠? 그 애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악한 게요. 그냥 거기서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연약함, 그 죄악성을 가지고 또 이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또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예수님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죄인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로마법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문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외통수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시죠. 그리고 땅에다 못을 쓰시니까,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살기 등등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당장 죽일 것 같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하나 둘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뭘 쓰셨길래 2번이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서 막 뭘 끄적끄적 거리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바닥에 앉아서 뭘 끄적끄적 거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돌을 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바닥에 뭘 쓰셨을까? 여러분들은 뭘 쓰셨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오늘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쓰신 것은 돌을 들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한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돌을 든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일 뿐 둘 다 죄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다 들켜 드러나면 우리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제 들키지 않은 죄를 사실 다 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들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거룩한 설교자인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죠. 다만 이 가늠한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들킨 죄인이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돌을 든 사람들이 마치 나는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과 예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적으셨다면 아마 다 찔림을 받고 돌을 놓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행동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다 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 없는 것입니까?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럼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다 돌을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돌을 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안 들킨 죄인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다 들킨 죄인이죠. 예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죄가 들키고 드러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명 계신데 그분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제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너희들 죄인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떠나가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마 이런 여인처럼 가장 큰 긴장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 들켰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돌을 들어서 나를 정죄하면 나는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 돌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전한다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든 그 이슬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인에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요. 그 교회에 죄인이 들어가면 나를 정죄하는 일을 만나지 아니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했니? 너 헌금했니? 넌 예배를 왜 안 나오니?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합니까? 네, 물론 권면하고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내가 세상보다도 더 날카로운 잣대로, 더 높은 잣대로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매우 큰 감동적인 사실은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것은 죄의 오염을 방지하고, 그래서 죄인을 형벌하여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해서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죄로부터 오염되어지고 공동체가 죄를 형벌하지 아니함으로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은 죄인들을 형벌하고 정죄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을 형벌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형벌하여 죄의 오염과
오연으로부터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죄를 다 씻어 우리는 죄인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그가 죄인인 줄로 명백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죄인이니 죄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의인처럼 서로를 존중해 주는, 죄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며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가주 안디옥교회 천국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를 다 판단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를 다 판단하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저도요, 세상 나오면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부르는 부름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를 목사로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할 때 늘 조심스러워요. 목사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그 라이더를 위해서 차를 하나 하는데 차를 신청을 해놨는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차가. 디파짓을 해놨거든요, 500불을. 해놨는데, 그러면 한 달 만에 나올 겁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지난 8월 달에 해놨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딜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약속한 걸 제가 번번이 어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이제 그분도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재촉하려고 했지만, 목사가 너무 믿음도 없이 조바심 낸다고 할까봐 전화를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안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얼마나 전화해서 닦아 하는지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지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서 참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마음은 벌써 수검대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도 전화를 못한 거죠. 기다리고 늘 문자를 보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세상에 나가면 목사라고 부름을 받는 한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걸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서 일하면 그 직장의 그 직원들에게 맞는 기준에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하면 또 판단하고 정죄할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영적인 공감을 느낍니다. 돌을 들고 나에게 정말 잘못하면 금방으로 던질 것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긴장하며 살다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곳에서만큼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성도님들 한 번도 그런 마음에 반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별로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저 모양 이렇게 생각이 간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장 목사님도 있고 우리 전사형으로 못 나오셨지만 교육자들한테 또 다르거든요. 교육자들한테는 늘 똑바로 좀 하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든지
뭐 담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아니면 뭐 그죠? 또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주님이 용서한 그를 주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돌을 던진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교회가 막 좀 다이나믹하게 뭐 에너지를 가지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핵심 멤버들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서로 잘해보자 막 권하고 막 때로는 독려하고 때로는 제추질도 해서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죠. 예,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교회가 막 좀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서 좀 액티비티가 좀 많아서 그러면 교회가 또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한들 그 안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더 큰 지옥을 만드는 것일 뿐이죠. 작더라도 정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 가늠한 예를 바라보듯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은 너의 죄를 알고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없이 할 만한 그 너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 줘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전에는 그랬거든요. 전에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 세 번째다. 이렇게. 근데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단톡에 우리 그 김종훈 성도님 아시죠? 저기 잠깐 나오신데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멤버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셨는지 그 단톡에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보셨어요? 네,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4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장기를 그 재능을 이렇게 하고 심사를 해서 1등을 뽑는 그런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한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빼짝 마른 그 젊은 여인이 30살 여인이에요. 머리를 짧게 깎은 여인이 와서 노래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섰는데 알고 봤더니 여인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생존한 확률이 2%밖에 없는. 간과 폐와 뭐 이런 모든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 되어 있어요. 시한부 이생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작곡 It's Okay. 제목이 It's Okay, It's Okay. 가사에도 It's Okay, It's Okay, It's Okay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를 다 부르는데 다 감동을 받죠.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제일 독설로 유명한 사이먼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을 합격시킬 수 없습니다. 합격을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골든 부저를 딱 누르는 거예요. 골든 부저는 예선 이런 거 다 안 하고 준결승으로 바로 가는. 그걸 딱 누르더라. 팍 터지면서 다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서 길이 뻗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현도 막 감동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에 이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생존 확률이 2%밖에 없대요. 살 수 있는 확률이 2%예요. 그러나 2%는 0%하고 다르다. 제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2%는 대단한 거다. 나는 2%의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면 100명 중에 2명이고 50명 중에 1명이죠. 그죠? 이 여인이 만약 이 여인을 그 예화에 대입시키면 이 여인은 지금 한 주변에 한 50명쯤이 둘러싸여 있었을 거예요. 다 돌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가망성은 2%밖에 없어요. 근데 그 2%가 누구였어요? 50명 중에 돌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이 2%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인이 2%의 생존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밝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괜찮다. 도리어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해도요. 너는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네가 살아온 날들은 다 잘못이야. 지금도 너는 문제가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앞을 이 엄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니 하고 그렇게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손에 돌을 들고 당장으로 던질 기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2%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나 형편없다고 해도 한 분 예수님이 이 목사야 그래도 난 너 괜찮아. 너 괜찮은 목사야 라고 말해주시면 저도 충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2%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런 주변을 천국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범죄한 여인이었지만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었지만 그래서 마땅히 돌을 맞아 그 형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여인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니 앞서 너의 죄를 사하고 깨끗이 씻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많은 판단과 정죄가 있어 그것이 나 안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나를 옥죄이는 그런 올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듯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